1장 구약성경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1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헤어질 결심, 특별한 선택인데요. 오늘 룻기는 사사기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순서에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사사기 뒤에 룻기가 나오는데 배경이 사사기, 사사들이 통치하던 치리하던 시절이죠. 룻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저는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가 묘하게 창세기 11장 말씀 31절 32절의 말씀이 이렇게 저한테 이제 오버랩 되었어요. 네. 묘하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데라의 가족을 이렇게 갈대아 땅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최종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시키는 내용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 과정에서 그 가족의 가장인 데라는 그 중간 지점 하란에서 죽고 아들인 아브라함 그 가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이십니다. 아브라함 일행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풍족한 도시에서 가나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고고학적 발견으로 보면 삼층집 집이 있던 그 도시 우르에서 하수시설까지 있던 그 도시 우르에서 나와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들은 약간 살짝 다릅니다. 기근을 피해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모압은 그냥 외국이 아니죠. 성경을 보면 사사기 내용에서도 쭉 보면 모압은 이스라엘하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경쟁 관계, 적국입니다. 늘 다툼의 상대가 모압이죠. 도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사연이 있길래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고향 땅, 부모 형제를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사사기 시절에 이스라엘 땅에 불어닥친 그 내린 흉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기근은 어쩌면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의 그 실상, 그 결과, 영적인 상태가 아닐까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룻기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선택을 촉구하는 말씀이죠. 룻기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 3, 4. 첫 번째 장이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며느리 룻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두 번째 장부터는 네 번째 장까지 보아스와 룻이 만나고 보아스와 룻이 교제하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짧은 그 4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포함해서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옳게 읽어야 되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읽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그저 한 가정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여인들을 이렇게 보십시오. 특별히 사라, 리브가, 라헬,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 그리고 한나 같이 임신할 수 없던 여인들에게 자식을 허락하셔가지고 가정을 이어가는 그 하나님, 그들의 출산을 이렇게 잘 보시면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삼손과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을 세우셨죠. 하나님의 구원 약서에 쓰임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모압 여인 룻이 그렇습니다.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얘기 많이 하는데요, 사실 조금 생각을 더 해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이 당시에 벌써 그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라와 리브가 라헬도 혈통적으로는 다 이스라엘이 형성되기 전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의 사람들이었죠. 굳이 본적을 따지면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태죠. 룻이 그렇습니다. 그녀의 현재 본적은 상태는 모압입니다. 모압 여자죠.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아들 둘을 데리고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의 한 동네, 한 촌으로 이주했습니다. 가장의 선택을 존중하고 생존을 위해서 고향을 등진 가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그 가장의 이름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송의 그 고백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엘리멜렉이죠. 고향 땅을 떠나왔지만 그들의 신앙을 의심해 볼 그런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어쩌면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고심 끝에 한 선택이었죠. 그래도 가족을 이끌고 마주한 현실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에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압 사람들은 그냥 이방인이 아닙니다. 항상 경쟁하고 다투던 사람들이죠. 모압 사람들이 이 가족에게 이방인이지만 동시에 모압 사람들에게도 이 가족은 이방인입니다.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을 경계하고 선뜻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것, 그리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고향에서 가져온 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었을까요?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왔는데 이방인으로 사는 삶 정말로 고대했을 겁니다. 그곳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고되고 위험한 일을 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질병 때문인지 사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두고 먼저 세상을 오래지 않아 떠났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외국인이고 과부입니다. 외국인인 것도 일단 힘든 조건인데 거기다 과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고대 근동지방, 외국인과 과부는 독자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나마 두 아들이 거기서 가정을 일구었습니다. 이제 살 길을 이제 찾나 했습니다. 그 기대도 잠시뿐, 두 아들도 죽었어요. 이제 나오미는 똑같이 과부가 된 며느리 둘만 함께 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한번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저한테 하십니까? 세계에서 조금도 기쁨을 남겨두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나오미는 이제 모압 땅에서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남편과 자식들 없이 살아갈 도리가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들려오는 얘기에 따르면 이제 고향 땅은 기근이 끝났답니다. 풍년이 되었답니다.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두 며느리들이죠. 그들에게는 시어머니를 따라갈 이유가 의무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유대 베들레헴이 외국입니다. 이방인이죠. 그들은 거기 가면 외국인입니다. 나오미는 두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고될런지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자기 고향에 남아서 새 출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둘 중에서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되게 의외죠. 우리 같은 정서라고 이렇게 바로 등치시키면 안 됩니다. 의외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남의 복도 사실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어떤 헤어짐을 가져야 되는지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룻이 어떤 헤어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아주 단호한 반응입니다. 많은 시어머니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어떤 반응일 수도 있겠죠. 여기서 굉장히 놀랍고 중요한 고백이 이어집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압 땅을 떠나서 나도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겠다는, 그렇게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이 결단과 결심, 또 다른 헤어짐을 포함합니다.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야 하죠. 혈육으로부터 헤어질 결심이어야 합니다. 성경 읽다 보면 아까 창세기에 말씀드렸는데 사레도, 사라도, 리브가도, 라헬도 어땠습니까? 익숙한 것, 자기 고향, 자기 가족, 자기 혈육을 떠나겠다고 결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헤어질 결심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우리는 비록 고난 중에 살았어도 이 가정이요, 이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어머니였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룻은 그 시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았을 겁니다. 만약 나오미의 성격이 참 강팍하다는 말 되게 어려운 말인데 아주 고집세고 양보하지 않고 자기만 아는 그 단단한 마음, 강팍했거나 신앙이 정말로 이중적이었다면 며느리들이죠, 아마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아주 깔끔하게 다른 선택했을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부관계는 여러분들이 다 동의 안 하실지 모르지만 동의하실 겁니다. 애증관계예요. 그러니 이 교회에 남과 다름없는, 이제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와 이제 남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남과 다름없는 시어머니와 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룻은 훨씬 불확실한 선택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함께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고향 땅, 반대로 이제 룻이 고향 땅을, 혈육을 버리고 헤어지고 시어머니와 함께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선택했습니다. 특별한 선택이 아닐 수 없죠. 나오미는 룻의 굳은 결심을 존중하고 함께 고향 땅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룻이 나오미의 뜻을 꺾은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맥락을 가지고 계속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 이 선택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 교사들을 잘 알겠지만 주일학교에 가르칠 때부터 그 표본으로 삼던 지혜롭고 성숙한 아내, 그 룻,
그 현숙한 아내의 모델이죠. 잠언 마지막 장 31장의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있는 우리 성경의 구약 성경 말고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 성경에서 그 룻기는요, 이렇게 얘기한 잠언 다음에 이어지는 겁니다. 현숙한 아내를 이렇게 소개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룻기 이야기예요. 모델로 룻을 이렇게 삼았죠. 여러분, 근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와 동행하기로 한 선택을 우리 문화대로 잘못 읽으면 효부의 선행, 효행, 시어머니 봉양 정도로 그칠 수 있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룻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건데, 성경은 효부 룻의 그 선행을 본받고 그가 받은 상급을 너희도 본받아라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룻은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확실한 미래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룻은요, 이전에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영적인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그 의미에서 하나님은 룻의 결정을 놀랍게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여리고성 그 기생 라합과 더불어서 모압 사람 이방인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된 거죠.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나오미 아니었어도, 룻이 아니었어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착실히 완성적으로 이루어 주셨을 분입니다. 그들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룻은 자기 민족과의 헤어짐이라는 아주 특별한 선택을 결심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룻을 아주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룻은 이 선택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가 뭘 더 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룻을 들어 룻의 선택을 가지고 그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도록 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형제, 자매들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 본이 되는 신앙생활로 며느리에게 이 확신을 주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런 본이 되는 신앙인, 이런 모습과 결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인으로서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불편하고 고된 상황 만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가족들과 우리를 보는 사람들,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는 누구들에게 정말로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다면,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를 나도 함께 믿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큰 짐을 갖는 것, 그래요. 그것도 복의 아주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건강한 것, 그것도 그래요. 그 복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큰 복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 불리는 복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우리가 살고 일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관계 맺고 있는 모든 현장에서 우리를 보는 사람에게서 그런 고백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칭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답게 날마다 옳은 길을 선택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옳게 세우고 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했습니다.